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삽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각각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상상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좀 길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인품이나 또 그분의 그 어떤 그 판단 기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 그분의 속마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머리에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제일 그 실체에 가까울까요? 성경을,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가 원래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상상하는 예수가 원래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열렬하게 믿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예수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죄 지으면 여차없이 형벌을 내리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형상은 사랑과 공의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분이십니다. 무조건 사랑해서 죄를 져도 그냥 좋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그냥 사랑은 없이 그냥 딱 심판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어떤 분이 참 아주 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글자가 있는데 거세 엄유 그렇게 했어요. 거세 엄유. 거는 큰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대한 하나님이시면서 참새 한 마리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런 분. 그 다음에 엄할 엄자예요. 굉장히 그 죄에 대하여 엄격하시지만 또 한없이 부드러우신 분. 어떤 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제 교회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 그거는 다 저희 사실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이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정말 그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 속에 뭔가 씨앗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개발하고 가꾸고 단련시켜 나가면 그 원래의 형상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을 했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규절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고 성경 전체를 컨트롤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먹자마자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과 또 일면의 근심이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전에는 아주 반갑게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할 수 있었는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대지의 기온이 차갑게 느껴졌고 벗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수치심과 함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하와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했을 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누구에게 이제 전가했습니까? 죄를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이미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죄의 본체인 사단이 이 속에 이미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단하고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매체가 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던 뱀이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치욕적인 모습을 한 짐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한 선언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하와가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와에 대한 죄의 선고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와 다음에 누가 이제 죄에 대한 선고를 받아야 합니까? 아담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3장 17절에 나옵니다. 뱀에 대한 저주는 3장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하여 저주를 하시기 전에 여기에 삽입된 귀절이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3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결과를 선언받기 전에,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로 인한 저주를 선고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후에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공부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죄의 결과에 대한 선언을 하셨느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가 비록 죄의 결과로 죽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통치하는 법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우주의 질서를 지키면서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겠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선 한번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쨌든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대단히 난해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난해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언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선언이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적 성격을 가진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현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 속에는 인간의 구원과 함께 사탄의 운명이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위치를 분석을 해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까지가 일단 한 중요한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1절.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배경 설명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이 선언된 이후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사건과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 이해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일단 이 속에 보면 일단 연구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줄줄 외우지만 그 이전에 구약에서 시작된 요즘 음식점에 가면 원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조. 이 복음의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줄줄 외워봐야 그게 허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림자도 잘 모르는 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허약한 것입니다. 이 원복음의 내용을 먼저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본문 자체를 좀 보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저주를 하고 바로 이어서 15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너로 할 때 여기 너는 누군가요 지금? 그냥 외형상으로는 뱀이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그 실체는 사탄입니다. 내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는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 여자는 무엇인가? 여자는 물론 상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자는 구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 것입니까? 원수 관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이제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모든 세속적인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선과 악에 있어서 선은 그 실체가 항상 적나라하게 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감춰져 있지 않아요. 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단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사단의 가장 기막힌 전술은 자기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가장 기막힌 전술은 자기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대리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자기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사단 자기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사탄의 역사인지 악의 역사인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이 땅의 대리자들은 때때로 본인 자신들도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로 그들은 자기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지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 버리면 반드시 사탄의 영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선량하게 보일 뿐이지 사탄의 영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겠다고요? 원수가 되겠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어떤 한 특별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앗.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뇌는 누군가요 지금? 내 머리, 뇌는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는 여자의 후손이지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지금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싸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다쳤어요? 여자 후손은 발꿈치를 다쳤고 사탄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머리를 다쳤습니다. 발꿈치와 머리를 비교해 볼 때, 상징성으로 볼 때 교통사고 나서 발꿈치 다쳐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고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잠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또 싸우려면 여기 와야 됩니다. 지구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 오려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혈통이 있어야 되는데 혈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혈통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즉시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이런저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이 만들어졌고 이 혈통을 빌려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고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을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입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우선 태어나지 못하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탄이 이방의 주변의 큰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멸절해서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아주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출생시킬 유다 민족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자손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낳자마자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이 사탄과 그 광야에서 싸우고 시험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또 로마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뭐든 역사적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의하면은 어디가 다친 것입니까? 발꿈치를 다친 상처이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이지 그게 치명상은 아니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또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잘 한마디 생각하면 돼요.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 그다음 여자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 낳은 여자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자만 틀려요.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낳은 여자가 교회예요. 이제 됐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이 교회를 여자의 후손은 올라가 버렸고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신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고. 근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상하는 사건으로 이미 여자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승리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그 승리한 교회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가 남아있는 것이지 승리는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를 거쳐서 이미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머리가 그냥 다치자마자 그냥 콱 죽는 게 아니고 조금 시름시름 하다가 죽듯이 사단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언제까지 시름시름 하면서 그 악을 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재림 때 모든 죄악이 이제 죄인들과 사단의 세력이 재림 때에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1000년 또 그 이후에 유황불로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건 다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국 사탄의 모든 역사가 끝나면서 사탄이 어디를 상해서 파멸된 것입니까? 머리는 여기서 이미 상해서 떨어져 가지고 발버둥 하다가 언제 끝납니까? 그 활동이 재림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Day라고 운명, 사단의 운명이 여기서 이제 끝나니까 데스티네이션, 아주 끝장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만 설명이 됐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생리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대개 성경에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름은 남자 이름이지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남자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한 생명을 만드셨어요. 남자라고 하는 생명을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라고 하는 생명에서 빼가지고 나간 거예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유는 이미 남자 속에 죄의 씨앗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죄인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어야 하지만 죄인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태만 여자에게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태만 하나님께서 빌리신 것이지 씨 자체는 성령의 씨로 심겨진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신비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남자의 씨에서 나오면 그건 죽은 것이에요. 그건 못 쓰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선언하셨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말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남자의 씨앗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모태교인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모태교인이에요. 우리 집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태교인이고 우리 집사람도 모태교인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 아이는 자동교인입니까? 자기가 다시 낳아야 됩니까? 다시 낳아야 돼요.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으로 인간의 씨로 태어난 죄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하여 어느 깊은 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했죠.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랍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신 후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사실상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도자요. 또 자기 나름대로는 꽤 경건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대답을 조금 인간적으로 해서 예수님께 약간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 3장 5절이 이제 핵심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태를 빌려 나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그전에 공산주의 그 유물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로 이 속에서 움틀거리면서 하나의 생명으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 자체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스스로의 결단과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또 저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원찮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참고 성경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뒤에 나온 말씀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은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고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없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 공개적인 고백이 침례예요. 침례를 아직 안 받았다는 것은 아직 나는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받고는 싶지만 아직 자격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언제쯤 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과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자격시험 쳐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다면은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하실 때 겸손하게 거기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났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기가 질려요. 아유, 나는 아직 거듭은 아닌데. 거듭은 굉장한 어떤 외적인 생활의 큰 변화가 무슨 개벽처럼 일어나야 거듭난 것인 줄 아시는데, 성경의 말씀 자체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육정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침례를 받고 나면 그것이 곧 거듭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가는 과정이고, 그 연습해가는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원리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조금 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돼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건 굉장한 복음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빠져 있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복음에 대하여 지금 잠시 말씀을 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뭘 봐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들의 이제 구원이 약속되었고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믿게 되었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아담이 누구에게 죄를 핑계했어요?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근데 뱀은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와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받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로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만 딱 선언해버렸으면 하와가 그냥 살 맛이 안 났을 텐데, 살 길과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희생을 하라고 하니 그건 감수해야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여기 나온 3장 16절의 말씀은 통째로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은 잉태하고 수고하는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잉태하고 해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맞지 않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은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죄 짓기 전이거든요. 죄를 안 지었어도 자식을 잉태하고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와 해산의 고통은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지 죄 때문에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모든 동물들도
죄의 결과로 신음을 하고 있지만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소나 뭐 말이나 이게 괜히 사람이 죄 져가지고 같이 지금 신음하고 사는 거지 자기들이 죄 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양이나 소나 말 새끼 날 때에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낳습니까? 돼지 새끼 낳는 거 뭐 이렇게 어디 화면에 보면은 뭐 그냥 쑥쑥 나요. 쑥쑥. 조금 있으면 12마리가 나와요. 제가 양 새끼 나는 건 봤어요, 직접. 근데 서가지고 그냥 뭐 끙끙하다가 그냥 나와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것은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장본인 사람에게 그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자 자신은 물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뭐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남자도 그 해산함을 통해서 죄값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 짓기 전에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성경절만 읽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인간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이거를 자꾸 거슬려서 바꾸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영적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남녀 간의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범죄 이후에 죄 때문에 인격을 가진 생명, 사람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여인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인격을 가진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고통을 치르고 낳은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 여인이 애정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여자라면, 요즘엔 하도 비정상적인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정상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그냥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렇게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고 낳은 생명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과 사랑,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막 버려가면서도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본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생명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영원히 살 아이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을 아이지만 그런 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악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고통하셨습니까? 예수. 이건 여자의 희생과 고통이었고 이건 예수, 여자의 후손의 희생과 고통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그처럼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시고 탄생시킨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희생과 고통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왜 자식을 못 잊습니까? 큰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지금은 혹시 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 사랑이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족제도와 자녀를 두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제도와 그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실물 교훈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사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기절이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무엇으로? 그 해산함을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이것이. 그럼 아이를 안 낳는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느냐?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성경 주석 13권에 보면 죄를 들여오는데 행한 여성의 주도적 역할과 현재의 종속적 위치는, 그러니까 죄를 들어올 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시작을 여성이 했습니다. 그 주도적 역할과 그로 인한 결과, 현재 그 종속적 위치는 여성이 구원을 얻을 기회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좀 더 어렵다거나 또 종속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어떤 장애가 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부여하신 것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실 자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자가 먼저 죄졌다고 해서 구원이 더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좀 깊은 연구가 만들어지면 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잉태와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좀 좋은 넓은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되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 상당한 변화가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죄악적 환경이 시작되면서 생태계와 유전자의 큰 혼란과 변이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돼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지저분하고 이상하게 만들었을까요? 돼지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원래 창조할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도 마찬가지죠. 뱀도 원래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날개가 달린 아주 찬란한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범죄 때문에 갑작스러운 모양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죄악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제가 이것은 어느 책에서 보고 상당히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왜 그 돼지를 비롯해서 쥐라든가 이런 더러운 것들이, 혐오스러운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이것입니다. 아마도 이 죄악적인 환경에 들어오면서 인간 세계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처치하는 동물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몇몇 동물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물학적 돌연변이가 온 것입니다. 생물학적 돌연변이가 여기저기서 이 죄악적인 환경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뱀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 죄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간들에게 온 큰 변화가 남녀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즉 창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때에 이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간섭받고 지배받는 게 굉장히 싫은 본능이 있어요. 여기 남성이 많이 안 계시지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대답은 함부로 못 하시지만 남성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여자가 그것 좀 해!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원래 쓰레기통 좀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 막 가다가도 여자가 그 마음도 모르고 당신 쓰레기 좀 버려요. 내가 왜 버려? 이것이 남성의 그 본능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그런 사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렇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남자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그 원리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고 25절부터 보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죄 지은 이후의 표현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싫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되어 있으니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고 복종만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관계가 죄인끼리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둘이 이제 서로 또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해야 복종하지. 그럼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고분고분 해야 사랑하지. 해결책이 뭡니까? 따지지 말고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것을 하면 조화를 이루어 살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 남녀 관계의 문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대로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둘 다 이제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서로 잘했다고 싸워요. 서로 잘했다고.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일단은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자를 남자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판결해 주셨으면 다른 이의를 달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져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다가 그래도 그렇지 하고 또 따지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며 살아가는 남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방법임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 오늘 오신 남자들은 오늘 돌아가서 아내를 좀 더 여기 오시기 전보다 따뜻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거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여기 오신 여성분들은 오늘 가신 후에 공부하기 전보다 더 남자의 말을 잘 존중해주고 잘 순종하시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명한 여자는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지배한다 그것입니다. 남편이 여성보다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맞춰주면 남자는 맥없이 여자 말을 들어요. 잘만 하면. 근데 뭐 이렇게 덤벼들고 뭐 이렇게 뭐 이러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통제가 안 됩니다.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도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았죠? 17절, 18절,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까지 공부하고 마칩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선 아담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무엇까지 같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식물계에도 역시 생물학적 돌연변이가 왔습니다.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노동하며, 물론 창조한 이후에 타락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건전한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체 자체가 노동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노동은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노동이었을 것인데 범죄한 이후에 그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노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힘들게 된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면 봉사가 자연스럽고 즐거운데 요걸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노동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지은 이후에라도 사람에게 주신 식물은 무엇입니까? 채소입니다. 이게 원래 채소예요. 제가 어느 날 안식일에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미리 약간 맛보기를 한다면 식품에 1등급 식품이 있고 2등급 식품이 있고 3등급 식품이 있어요. 1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식품이 1등급이에요. 2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먹도록 허용하신 식품이 2등급 식품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3등급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3등급 식품이에요. 1등급은 뭡니까? 곡류, 채소, 과일, 씨 맺는 채소, 과일, 곡류. 이것이 1등급 식품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먹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내 식물이다 이것이. 2등급 식품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식물이 다 물로 떠내려가 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차선책으로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 중에 어느 정도는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그걸 식품으로 권장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2등급 식품은 1등급 식품이 다시 땅에서 나오면서 먹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등급 식품에 입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에 맛이 들어가지고 1등급이 이상하게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 식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거는 비상시에 허락하신 것이지 궁극적인 인간의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2등급 식품은 지금 먹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게 다 오염되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고기가 우리가 먹도록 허용된 식품이지만 닭고기가 우리가 먹도록 허용된 식품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병균이 돌아다녀서 끼어들어 있을지 모르는 심지어는 그 생선까지도 어떤 오염 물질을 먹고 지금 기형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2등급 식품이라도 먹지 말아야 하고 더군다나 먹지 말도록 한 그 3등급 식품은요. 차로 말하면은 쓰레기 수거차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수거차 지나갈 때 냄새도 맡기 싫지 않습니까? 대개 이 그 3등급으로 분류된 그 먹지 말아야 될 육류들은 다 그 아주 생태가 아주 불결한 것들이에요. 온갖 병균을 언제 어떻게 이제 몸속에 집어넣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식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등급 식품은 채식입니다. 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식단을 바꿔야 돼요. 입맛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체질과 입맛을 바꿔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본능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본능과 욕망을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땀이 흘러야 그나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인즉 이유는 내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와서 내가 영원한 생기를 주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것인데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나와 단절되었으니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원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렇죠? 화학적으로 분석해 봐도 흙의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슘, 칼륨, 인, 황, 이런 여러 원소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흙이 돼 있어요. 사람을 분해하면 흙의 원소와 똑같습니다.
흙의 원소로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지 생기만 빼내면 흙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비는 아주 헐값입니다. 이 재료비는 반지 하나 값도 안 돼요. 이건 아주 헐값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싸구려 재료 가지고 뭐 만들어진 건데 자랑할 거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가치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1억도 주고 2억도 주는 것이지 죽은 시체 값은 3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 보험 들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시체 이렇게 건너올 때 거기서 뭐 이렇게 딱 손 망실 됐을 때 물어주는 값으로 사람 시체 옮겨올 때는 한 2, 3만 원 친다고 그래요. 죽으면 아무 값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다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의 위대한 경륜 속에 함께 말씀을 잘 믿고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